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잘 들려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디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경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예, 드디어 계시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57번째인데요. 1년이 52주니까 딱 1년하고 한 달 정도 더 한 것 같네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종말론 혹은 예수의 어떤 재림, 육체적 재림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어떤 종말론의 사실 종말론도 복음이죠. 그런 흔히 알고 있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같은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또한 복음, 즉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를 그린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복음의 진수가 그대로 녹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도 복음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의 서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뭐예요? 하 샤마임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에레츠 이렇게 시작하는 창세기 1장도 바로 그 샤마임과 그 에레츠 앞에 정관사가 하가 붙어 있어서 바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정관사 새 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둔 옛 하늘과 옛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적으로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주제죠. 그래서 6일째 보면 신랑과 신부 얘기가 나오고 남자 여자 얘기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 하나 되는 거라는 것 그걸 미리 언약을 하셨죠.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물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신부 된 교회의 둘이 하나됨이 구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고 계시록은 어때요? 이렇게 이혼하고 서로 미워하던 둘이 신랑과 신부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림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되고요. 그 신부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로 예루살렘 성이 그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시록은 종말론이라기보다는 여러분 확실하게 머리에 간직해야 할 내용은 종말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교회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론. 교회 복음이죠. 교회론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거고 교회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한 복음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에게는 물론 그 청중들이겠죠. 이 메시지는 교회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이에요. 반복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인 것 같죠? 27절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시편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시편 2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 시편이죠. 그래서 다윗 왕을 그린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는 영원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계시록 말씀 보니까 그 다윗의 뿌리임과 동시에 자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고 또 자손이래요. 사실은 이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다윗의 어른이기도 하고 또 자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2장 4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이기도 하고 또 자손이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그다음에 육체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존재죠.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시작되겠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 새벽별에 대한 언급은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에 잠깐 가볼게요. 빛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지금 새벽별이라네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빛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요한 1서 1장 5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새벽별이래요. 그리고 즉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주목해 볼 문제는요. 아까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에게는 누구예요? 예, 예수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계시록 2장은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뭐 천국에 가면 받는 그 상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한번 상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뭐 다른 곳을 떠나서 계시록에서 딱 명확히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우리가 이제 딱 한 번에 끝냈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상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계시록 2장
상만 한번 쭉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첫 번째는 생명나무 열매네요. 두 번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네요. 상이에요. 17절. 시간관계상 요거만 해당하는 부분만 읽을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을 준다고 하네요.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에요. 네. 계시록 3장 5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뭐예요? 흰옷을 입는다네요. 그리고 또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또 그 이름을 내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게 상이에요. 흰옷과 생명책.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계속해서 상이 나오는데 계시록 3장 12절에는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이름이라는 또 자꾸 이름이 등장을 하네요. 이게 상이래요. 그 다음에 2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시라고 제가 쭉 소개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라. 여기에서 상은 뭐래요?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그래서 총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리고 얘기가 뭐라고 나와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최종 진술이죠.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출애굽할 때 이런 언약을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아들이 되리라. 그 옆에 그 전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 생명수 샘물을 주는 것 자체가 상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가 뭐가 된대요? 아들됨. 이 아들이 되는 게 상이에요. 최종상은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되면 뭘 받아요? 당연히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그 아들됨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셨는데 여호와 자체가 본인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 세상에 하나님 그 자체가 상인데 그것만큼 큰 상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내 거 된다는 거예요. 상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두 채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우주별 전체를 다 상속받는 그런 문제인데 쪼잔하게 굴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28절에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뒤도미하리라. 즉 넘겨주리라. 새벽별은 뭘까요? 그러면 새벽별을 넘겨준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본 것만 해도 벌써 여러분 알 것 같은데, 아까 그 요한계시 21장 6절의 결론 뭐라고 했죠? 우리 신분은 하긴 하는 거예요. 2장 3절에. 근데 그럼 욥기 한번 봅시다. 욥기 38장 7절. 그때에 창조 때죠.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물론 의인법이죠. 그 다음에 옆에 대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뭐 천사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요? 창조 때에 기뻐했대요. 예. 그러니까 여기 다 복잡한 거 다 떠나서 어때요? 새벽별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대꾸로 지금 사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시 이미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하고 같이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준다는 말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거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다시 돌아보면요. 좀 왔다 갔다 하셔서, 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새벽별을 준다는 것. 그래서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네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또 생명수 말씀이 나오네요. 근데 지금 누가 말을 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 보면 뭐만 나와 있어요? 그냥 푸뉴마와 신부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푸뉴마와 신부가 함께 말을 할까요? 왜 성령과 지금 영과 신부가 말을 함께 할까요? 그렇죠. 하나가 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배 용어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둘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과 신부의 말이 이렇게 같은 말이 되어서 호몰로게오 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 말과 다른 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신부는 영과 함께, 그러니까 즉 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라 하시는도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오라. 성령과, 이거 잘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누가 오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자, 그 다음에 뒤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요건 누가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요거는 알겠네. 목마른 자는 오라는 거야. 근데 요 앞에 오라는 건 누가 오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는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래서. 그죠? 국어는 이게 팀이에요. 인칭이.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언어 볼게요. 이런 경우. 명령형이죠. 오라. 그러니까 와라. 근데 누가 오라는 거예요? 2인칭이죠. 예, 2인칭이에요. 잘 보세요. 2인칭이에요. 뭐 문법하면 복잡하다 얘기하던데,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국어 배웠잖아요. 그죠? 2인칭이에요. 2인칭이신, 하여튼 2인칭에게 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라고 그래요? 보면 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요거는 또 3인칭이네요. 헷갈리네. 또 여기 목마른 자도 여기는 3인칭 올 것이요. 그러면 3인칭하고 2인칭하고는 다르겠네요. 하여튼 누가 오라는 게 두 주체가 오는 거네요. 그러면 앞에 오라는 거 2인칭은 누가 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시옵소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 당신은 누구겠어요? 아멘 주 예수 오시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이 오시옵소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신부와 성령이 다른. 아니 그 교회들에게 오라는 건데 어떤 교회들이 오라는 게 지금? 목마른 자.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전에는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처럼 읽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99%는 문맹인이었어요. 응? 문맹인이었다고. 여러분 지금 다 글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예전 시대로 가면 상위 1%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성경을 주로 어떻게 접하게 되죠? 주로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설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쭉. 그러면 청중들은 듣는 거죠. 예, 들어서 같이 함께 화답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에게 이제 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신은 오세요. 이렇게 예수님 뒤에 이제 3인칭 명령은 그러면 무엇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생명수를 받으라. 이건 이해되시죠? 그죠? 목마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주는 생명수를 받으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둘이 지금 만나는 시간이죠.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 용어라는 걸 여러분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신부가 영으로 초청을 하고 듣는 자, 즉 요한의 이 서신을 듣는 청중들이 초청을 하는 거죠. 언제? 바로 예배 시간에 초청을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당신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초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예수의 육체적 재림으로 자꾸 해석을 한다고. 오니까 오시옵소서. 근데 지금 이 계시록 22장 17절만 봐도 오시옵소서 얘기하는데 예배 시간에 오시옵소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 이례적인 에르코마이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계속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르코마이를 자꾸 단회적인 재림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요한계시록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주시고 그래서 생명수로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육신 안에 그죠? 담겨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계시록 22장 17절은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전형적인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배에 참 잘 어울리는 그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찬송도 잘 나오고 지금 예배 시간이 지금 생명수를 람바노 하는 시간이고요. 근데 생명수를 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예배자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야 아버지가 성전에 임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특별히 초막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전 마당에서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네. 똑같은 맥락이죠. 네. 목마른 자로 오면 늘 야곱의 우물에서 목마름을 갈증을 느끼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자리로 지금 초대하는 거죠. 지옥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보면 굉장히 가란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부자 나사로도 보면 이렇게 한 입 찍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이 없어서 굉장히 갈증을 느끼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 지옥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성경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에서 55장 1절에 잘 나오는데,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금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오늘 자, 왜 값이 없을까요? 뭐 당연하죠. 도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료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봅시다. 1431번의 대격이니까 바로 앞에 있겠네요. 값없이라는 게 공짜인데요. 공짜라는 말은 그럼 뭐라는 얘기겠어요? 여기 보면 선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물. 근데 이 선물이 어떻게, 자, 1435번에서 유래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가볼게요. 도론. 선물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희생, 제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값 없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공짜는 아니겠죠. 뭐가 있어요? 아들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율법적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 빼면 우리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은혜, 매일 얘기하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 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 딱 하나 할 게 있어. 뭘 하라는 얘기예요? 오라라고 하잖아요. 오라고. 엘코마이 하라고. 그래서 엘코마이 하면 두 주체가 만나는 거예요. 누구가? 지금 당신이 오세요 초청하시죠.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엘코마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엘코마이 하고 어떻게 해요? 목마른 자도 엘코마이 해서 둘이 만나는 거죠. 그렇게 엘코마이 하면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신방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원함도 없고,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면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19절도 같이 할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요한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뭐 흔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구절을, 그러니까 이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어야지, 안 그러면 좀 이협하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1차적인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성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기록 문화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문맹인들이었어요. 글씨도 모르고. 다 특별히 인쇄술이라는 게 지금처럼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뭐를 해요?
이게 이제 원래 원본이라고 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왔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대로 톡 떨어져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원문도 아니에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원래 원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문을, 다른 사람이 또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필사라는 걸 해요. 여러분 뭐 새해 초 되면은 예전에 한번 해보신 분도 있지요. 성경을 한번 다 필사를 해보겠다고. 해보신 적 있으신 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필사를 할 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히 다 그대로 필사가 되던가요? 하다 보면 막 힘들어갖고 졸다 보면 이렇게 몇 가지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는 이제 졸다가 이렇게 점 더 찍고 이래도 막 바뀌어요. 여기 요 콤마 다르고 마침표 다 다르거든요. 그것 따라 해석이 다르고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다 다른데 단어 하나 들어가고 빠지고 해서 이게 해석이 달라지고 그게 이제 임의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고의적으로 이 문장을 막 바꾸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왜 바꿨겠어요? 필사자들이?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성경은 저기 300년 이후에 공인된 거고, 캐논이. 캐논이 공인되기 전에는 그냥 성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구약만 성경이었고, 한창 서신서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으니까. 자기가 읽어서 자기가 신학하고 안 맞으면 그냥 더해버렸어요. 응? 신학하고. 아니면 신학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원문에다가 더 넣고 빼고 해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말시온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캐논이 정경이 이제 만드는 작업이 일어났는데 말시온이 사람이 한 2세기 중반 사람인데 최초로 그러니까 나름 자기의 성경을 만든 최초의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말시온은 어떤 식으로 성경을 생겼냐면 율법과 복음은 철저하게 반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어떤 구약의 창조 내용, 뭐 창조주 얘기 나오면 다 뺐어요. 다.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다 빼고. 그리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이거 다가 아니라 바울 서신만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 빼고 11권만 자기가 이제 이건 요거만 캐논이다. 구약은 아예 그냥 다 버리고. 그래서 요거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런 내용도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해서 자기만의 이렇게 캐논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삭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의도대로 이걸 더하고 뺐다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에서 제하고 빼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걸 변경시키지 말라고. 요 대표적으로 이 본문을 더한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요한의 콤마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요한의 콤마? 요한일서 5장 한번 가볼게요. 여기 그 유명한, 이건 상식으로도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네, 왠지. 우리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게 참 좋네요. 보면, 개역 개정은 이렇게 돼 있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그냥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그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원문에 가까운 원문이에요. 예. 근데 삼위일체를 어떻게 나오는 구절이 거의 없잖아요. 이 삼위일체 그 교리를 굳히기 위해서 후대에 한참 후대에 집어넣은 구절이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이 프로그램으로는 나와요. 뭐라 그래요? 여기 밑에는 여기 점점점점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저 개혁 개정에 따르는 네슬라 알란트 27판이에요. 여기에는 안 나오잖아요. 요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위에는 요 본문은 저 에라스무스 본문이라고 해서 그 뭐죠? 수용 본문이라고 그래요. 1600년도에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있죠? 요 밑에 킹 제임스 버전이 채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인가요? 거기에서는 이 킹 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개혁 개정은 사탄의 본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서 원문학 비평학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더 후대에 많이 첨가된 부분이라고, 오히려 이 네슬라 알란트 27판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 복잡한 이론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어쨌든 이 본문에는 없어요. 여기 없는데 여기에는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호 파테르, 호로고스, 호 하기오스 푸뉴마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니라. 이러면 완벽한 그 뭐예요? 삼일체론이잖아요. 이거를 명확하게 좀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원래는 없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에는 삼일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넣기 위해서 나중에 집어넣은 건데 그래서 당연히 에라스무스가 이 구절이 최초로 그래서 그러니까 헬라어를 성경화한 거거든요. 그 전에 계속 라틴어를 썼었다는 거죠. 가톨릭에서요. 근데 에라스무스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성경을 편집을 했는데 당연히 이게 들어가 있겠어요? 안 들어가 있겠어요? 에라스무스는 안 넣었어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온 본문은.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안 넣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그 어때요? 그 가톨릭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나왔겠어요? 에라스무스를 뭐라고 비방을 했겠어요? 이 사탄의 자식아, 너는 삼일체를 거부하느냐? 이 사탄의 자식아, 빨리 집어넣어라. 안 그러면 너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어 사본에 이런 구절 한 개라도 있으면 나한테 갖다 주라고. 그러면 내가 넣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에라스무에게 제시한 게 뭐냐면 그게 없는 사본, 조작된 사본을 그냥 에라스무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그냥 찜찜한 거야. 의심스럽고 한데 어떻게 해요? 보여줬으니까 그냥 집어넣은 거라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게 이 요한의 콤마예요. 1611년 그래서 킹 제임스 역은 그걸로 이렇게 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말씀을 더하고 빼는 일들이 다반사였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요. 너무 이렇게 하늘에서 신성처럼 뚝 떨어져 온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그 역사를 투쟁과 역사를 뚫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 개혁 개정이 원문이 아니다. 두 번째, 헬라어조차도 원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최대한 우리가 이제 헬라어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많이 존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문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은 계속 원문을 더 추정하고 27판까지 나왔잖아요. 28판 나올 거예요.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사본이 계속 더 발견이 돼요. 뭐 신의 사본, 사의 사본 이런 게 옛날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더 옛날 더 확실한 게 더 발견되면 그걸로 바뀌고 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는 전체적인 눈에 그 균형성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더하고 빠진 내용들조차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보여요. 네. 자, 아무튼 썰이 길었지만 요한이 경고한 게 그 내용이라고요. 예. 더하고 빼지 말라고. 예. 근데 오늘날은 뭐 이제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더 이상 더하고 뺄 일이 있겠어요? 없죠. 짤 없죠. 근데 이제 문자를 더하고 빼는 일은 없어졌는데 문제는 뭐겠어요? 그러면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은. 그래서 더하고 빼는 일들이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재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를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일어날 뭐 핵폭탄이 투하돼서 지구가 멸망할 것으로 보느냐? 여러분 웃잖아요. 근데 지금도 90%가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웃지요. 알면 웃지요. 근데 그런 재앙이냐 아니면 이게 아버지의 일하심이냐? 응?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그 언약을 성취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렇게 나를 새 창조하라는 그 목적은 보지 못하면 문자 그대로 취하면 어떻게 해요? 펄펄 떠는 거야. 이거 뭐 누구 점쟁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에 얼마나 그 뭐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뭐예요? 바코드 우리 전도사님이 그 바코드 받으면 너 666 받는 거다고 얼마나 벌벌벌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코드 안 받는 분 어디 있어요? 이거 물건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이제 바코드가 이제 물 건너가니까 지금은 뭐가 떴어요 또? 베리칩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인식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베리칩 갖고 난리잖아요.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겁주는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더하고 빼는 일이 되겠지요. 진리는요 자유함을 줍니다. 그런 무서움, 멍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서움, 멍해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서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거짓 예언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이 진리예요. 이 계시록이 얼마나 그 풍성한 복음이 담겨 있어요. 천국에 대한 복음이 담겨 있고 얼마나 풍성한 천국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계시가 되어 있냐고요. 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굳이 하찮은 그 보석 저가리 정도로만 이게 떨어뜨리는 거죠. 왜 천국을 땅적 개념으로 바꾸냐는 거죠. 그걸 천국의 실체를 모르니까 천국의 실체도 누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견디며 언젠가는 죽을 날만 바라본다면 그게 복음이겠냐고요. 그 진리를 아는 순간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이 실현돼야지 그게 복음이죠. 천국에 다녀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간증을 하지만 그게 자신의 욕망의 투사 아니고 뭐가 있냐는 거죠. 다 달라요.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러니까 더하고 빼면 이렇게 오독하는 거죠. 그죠? 오독.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고. 잘못 그걸 해석을 하면 성경 전체가 율법으로밖에 안 보이고 율법을 추구하고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손 할례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손 할례당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름만 살짝 바뀌어서 내용만 조금 바뀌어서 똑같은 할례파 당원들이 수두룩박박 90% 이상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성경에도 있지 않은 그리고 간섭도 만들고 전통도 만들어서 그거 안 지키면 죽일 놈으로 그냥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에밖에 없잖아요.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한국에밖에 없어요. 그것도 성경에 뭐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고 전통이죠 이제. 근데 전통이 간섭이 돼서 그거 안 지키면 뭐 죽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말 나왔으니까 새벽기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 생겼어요? 우리 농경사회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농경사회는 몇 시에 잤어요? 8시면 해 떨어지면 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해 떨어지면 잤다고요.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났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보세요. 시골에 제가 처가가 시골인데요. 새벽에 일어나세요. 다. 4시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신체 리듬상 맞겠지요. 그렇지만 이 도시문화 속에서 몇 시에 자요? 보통? 여러분 몇 시에 자요? 12시면 양반이에요. 12시면 손 씻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 1시 자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예를 들면 그럼 몇 시간 자요? 3시간 자잖아요. 그래도 목사는 나아요. 목사는 새벽 예배 집회를 하고 집에 와서 또 자요. 보면 제가 알아요. 11시까지 잔다고. 목사 자기는 자. 그리고 성도들은 나오래. 그럼 성도들은 3시간 자고요. 직장 가요. 여러분 3시간 자고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맛 가요. 정신 나간다. 진짜라니까요. 그래놓고 본인은 자면서 직장인들은 나가서 일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신체 리듬적으로도 안 맞고 여러분 그리고 또 일어나서 다시 자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간에 엄청난 무리가 일어난다고요. 안 맞아요. 왜 그 농경시대의 그 문화를 간섭을 응? 그대로 해갖고 아니면 일찍 좀 재우게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갖고 자꾸 아니 하는 거 좋다. 아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좋죠.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남들을 정죄하는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의 의사게 아니에요? 옛날에 할례가 지금은 새벽 예배랑 뭐가 달라요? 옛날에 할례가 지금은 제사가 11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사도 바울도 율법에 열심히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마 계셨으면 옛날 같았으면 열심히 새벽 기도 드렸겠죠. 그죠? 열심히 뭐 11조 했었고 누구보다도 뭐 하여튼 최고의 크리스찬이었겠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진짜 진리를 만나니까 뭐래요? 이게 배설물이라고 똥이라고 스키발론 똥이라고 개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진짜 이 성경에 그 진의를 알지 못하면 이상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도대체 누구겠어요?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기본적인 전제는 나는 절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그 희생 제사 열심히 드리고 율법 열심히 지킨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 바리새인 바로 나라고요. 아니 바리새인만 돼도 나아요. 차라리 안 된다고요. 바리새인 수준도 안 돼요. 솔직히 우리 크리스찬은 그것도 안 돼요. 바리새인 욕할 처지가 안 돼요. 그게 옛날에 우리의 모습도 안 돼요. 안 돼요. 그 바리새인부터 사실 출발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바리새인을 버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니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네 아비는 마귀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뭘 아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뭘 먹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 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먹으면 안 되지만 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지옥을 통해서 천국을 아는 거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도 지옥부터 출발을 한다니까요. 언약이. 여러분 죄 없이 의를 알아요? 못 알아요. 인간은. 어둠 없이 빛을 알아요? 못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다 그런 개념이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나아가라고. 야곱의 우물에서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의 우물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몰라 먹어. 그냥 야곱의 우물에서 죽으라고. 자기는 열심히 했으니까 니들도 좀 열심히 하라고. 눈초리 탁 눈 찢어가면서 이렇게 넌 왜 안 나와? 그러고 출석 체크 다 하고. 담임 목사도 출석 체크 안 하는데 제일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이 다 체크 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이게 말씀이 틀어진 거라고요. 더하고 빼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경험을 못한다고.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항상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이렇게 뿌리를 뒀지만 가장 중심은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인데 진리는 누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원래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아니 그 종교 집단은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해석한 그 문제가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천국이 뭐고 영생이 뭐고 원래 얘기하셨던 의도가 뭐고 그 마음이 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걸 살펴보고 그걸 드러내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철학의 문제로도 안 되는 거고요. 문학의 문제로도 안 되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알려주지 않느나 불가능하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선물.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 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는 장면이겠죠. 청중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은 몇 번 읽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하면 청중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주 오시옵소서.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읽었겠냐고 예전에 사람들은. 한 사람만 저게 아니라 글은 못 읽었어도 옛날에 사람들은 우리보다 메모라이저는 훨씬 좋았어요. 잘 외워요. 우리 아버님도 보면 성경 전체를 신약 성경 다 외웠었거든요. 우리 과거에. 지금 천장문 외우듯이 외웠단 말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시기를 하면 청중들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을 거라고요. 그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 교동문이라는 걸 하잖아요.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화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잖아요.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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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멘 그렇게 자주 안 해서 좀 제가 못하게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멘을 무슨 뭐 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슨 취임새처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목사님은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해야지만 신이 나나 봐요. 그래갖고 그런 취임새로 좀 자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니까 아멘 뜻 정도는 알자 이거죠. 그리고 하자는 거죠.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멘 한번 봅시다. 아멘. 원래 무슨 뜻이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뭐 굳건히 믿을 수 있는 확실히 그렇게 되었어서 진실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알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도 아멘이죠. 여기도 확실한, 신실한, 참으로 아멘 그렇게 되어지이다.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 뭐 이런 뜻이거든요. 진리입니다. 확실히 그러합니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좀 강조할 때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레고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 아멘 아멘 레고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강조할 때 많이 하는데요. 강조하는 거죠. 뭐 특별히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4절 같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네 이럴 때 강조할 때. 왜 아멘 아멘이라는 거 두 번을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화법이 주로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때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진리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못 박으려고 아멘 아멘 한다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가볼게요.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느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라고 돼 있는데 이거 원어로 볼까요? 이게 예수님이 어디에 그렇게 충성을 하실까? 다시 볼게요. 관사 붙어서 그냥 아예 아멘이래요. 예수님은요. 아멘이고요. 또 뭐래요? 여기 그냥 원어 순서대로 볼게 뭐래요? 호 말투스 증인이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호 피스토스래요. 그냥 피스토스라고요. 충성되고라고 번역은 돼 있지만 그냥 믿음 그 자체라고요. 또 카이 뭐예요? 알레티노스. 여기 보면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라는 뜻이 뭐냐면 호피스토스 하면 피스티스가 명사잖아요. 피스토스면 형용사가 되고 명사라는 건 이름이란 뜻이고 OS가 붙으면 형용사를 되는데 어떤 상태가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인 상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믿음인 존재예요. 그 다음에 알레티노스는 알레티아가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명사잖아요. 근데 알레티노스가 되면 뭐예요? 진리의 존재. 그래서 참된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진리 그 자체고 호 아르케 호 크리티스 창조의 머리고 하나님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의 존재를 뭐라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아멘이라고 이렇게 나네요. 참된 진리가 존재가 되면 아멘으로 이렇게 표현하네요. 아예 존재 개념으로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멘 하답하려면 적어도 그런 취임새는 아닌 것 같지요. 그죠? 적어도 말이 같아야겠지요. 맞장구가 아니라고요. 내가 우울했어.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쫙 터치해줬어. 그랬더니 아멘 그런 개념이 뭔 아니라고요. 적어도 알고 하자고요. 예수께서 속히오리라 진실로 그러니까 아멘으로 청중들이 하답을 하는데 여기서 오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의 끝에서 육체적으로 단 이례적인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상태가 된 아멘이 된 상태가 되어지면 그리스도는 영으로 내게 속히 임하실이라는 거예요. 속히 임한다고요. 복음서에서는 번개가 탁 떨어지듯이 속히 임한다 그런 것이죠. 속히 임하지 않으면 이 예언서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잖아요. 속히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 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에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지금 진리의 말씀은 저 우주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지금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이 되고 그 말을 하게 되면 아니죠. 거꾸로 해야죠. 그리스도가 임하면 우리가 그 말을 하게 되고 그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근데 혹자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냐고. 왜 아멘 그리스도 예수여 뭐 아니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영으로 오시니까
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가는데 이 자체가요.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때 뭐 잘못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의무적으로는 그렇죠.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육신이 죽고 영으로 임한다는 그런 의미를 받는다면 오케이. 근데 자꾸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게 되면 많은 오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진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거를 분리 기독론이라고 그래서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임했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리스도는 떠났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그 예수는 헛개빈 거죠. 그걸 그래서 뭐라죠? 그 가연설인가? 그렇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리고 주 예수 오시옵소서 했는데 이 주라는 자체가 큐리오스거든요. 큐리오스 자체가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할 거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 오시옵소서 그런 얘기라고. 예수는 역사 속의 이름이고요. 근데 그 이름도 그냥 보통의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요. 그리스도는 물론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원래 큐리오스는 여호와께 붙은 거예요. 큐리오스는 아도니아 하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발음을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아직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아도니아가 신약에 보면 큐리오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붙인 호칭 그 큐리오스가 이제 예수가 큐리오스가 된 거죠. 그 큐리오스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오시옵소서 그 말하고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말이나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는 역사 속에서 죽었죠. 물론 육신은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영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거죠. 누구에게요? 아멘이 되어진 자에게 찾아오는 거죠. 엘코마이 개념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다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조금 건너뛰어서요.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건 이미 우리 다뤘죠. 장차 오실 자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문법으로 보면 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거든요. 분사, 현재죠, 그죠? 분사인데 현재잖아요. 지금도 뭐하고 엘코마이 하고 있는이 되겠죠? 지금도 오고 있다고요. 계속. 하늘에서 땅으로. 역사적으로요. 가장 큰 사건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메타포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엘코마이 하신 거예요. 역사에 개입하신 거라고요. 그게 엘코마이 한 거라고요. 근데 그 돌성전 심판만이 하나님이 엘코마이 할까요? 아니요. 각자 개인에게도 엘코마이 하신다고 계속 개입하시고 역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돌성전이 무너지듯이 우리 과거에 있던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신다고요. 그리고 새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셔요. 그 성전은 어디냐? 바로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에게 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아멘이 된 자들이고
예수께서 뭐래요, 아까? 아멘이래요. 호 아멘이시고, 호 피스토스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아멘이 되어진 자에게 하나가 된 자에게 오는 거죠. 우리가 결국 개인적인 종말이 임할 때, 그죠? 그 하나됨이 완성될 거예요. 그 빛이, 그 영광을 빛으로 표현하잖아요. 찬란한 빛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엘코마이가 지금도 계시지만 그 엘코마이가 완전히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으로 끝나고요. 아멘이라는 뜻 자체도 히브리어로 봐도 언제 아멘이라는 단어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진리의 완성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 오늘 마지막 절 여러분 우리 아멘 잘 여러분 많이 안 하시는데 오늘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으면 아멘으로 한번 하다 해주세요. 마지막 단어니까 그죠? 예. 2번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에 강제로 이제 시키는 것 같은데 하기 싫은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아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 강해 마지막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끝까지 듣고 함께한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찬송가 21장 함께 하겠습니다.